7장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 충성스러운 제자는 자신의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데 그 어떤 행동이나 취미나 관심사 등 모든 부분에서 철저하게 포기하고 단절하는 결단이 온갖 유혹과 순종을 방해하는 것에 대하여 결정적인 희생을 치러야 할 각오가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해야 장차 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또 제 생각을 넣다 보면 우리의 선한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나? 이것은 반복되는 건데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하지만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선물이며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야만 했던 것이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믿게 되나? 택정론이 맞느냐? 믿음도 주님이 주신 것인데 이건 역시 성도를 견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선물이지 않겠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 아담도 자유의지로 선악과를 먹는 불순종을 해서 낙원에서 쫓겨났다. 그러면 아담은 지옥에 있나? 아벨의 제사를 기뻐 받으신 것을 보면 아담은 낙원에서 쫓겨나서 세상에서 온갖 고난과 역경을 거치면서 회개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하셨고 끝까지 버리지 않으셨으며 후손들을 구원하셨다. 1. 재림. 재림은 세계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 방향은 희망, 즉 사랑과 정의, 만물의 회복이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재림과 부활은 핵심이고 본질이며 오늘의 삶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2. 고난과 하나님 나라.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가복음 말씀. 십자가는 불행도 아니고 운명의 가혹함도 아니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헌신과 결단에서 오는 고난이다. 십자가의 고난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인 것이다. 십자가는 자연적 존재에 묶여있는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됨에 묶여있는 고난이다.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매임을 끊으라는 부름이다. 옛사람의 죽음이다. 십자가 아래서 걷는 일은 비참하고 절망적인 일이 아니라 영혼의 생기를 넘치게 하고 평화를 가져오는 일이다. 지금은 고난을 통해 열매를 맺는 시간이요 제자들의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를 통해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다. 결코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노력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와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세상 나라를 공격하는 것이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지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재림의 확신 때문에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영역,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등에 대하여 소요와 변혁을 일으켜야 할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다. 3.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 예수님의 사역이 과시적이지 않고 온유하고 겸손한 특징이 있어서 외형적으로 사람들에게 대단한 모습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그 안에 활동하고 있는 하나님의 강력한 통치권은 지금 현재 역사 속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마침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땅에 강력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4. 추수의 비유.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노력과 수고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전능하신 통치를 행사하심으로써 이루어질 것이며 인간은 하나님 나라의 성장 과정의 은밀성을 깨닫기조차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이르면 그 나라는 그 궁극적 완성을 이룰 것이다. 5. 가라지와 알곡 비유. 지금 하나님 나라에는 알곡과 가라지처럼 구분되지 않고 섞여 있지만 앞으로 세상의 끝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악인은 풀무불에 던져질 것이고 의인들은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6. 열 처녀의 비유. 깨어 있으라는 의미다. 항상 재림을 준비하는 영적 각성을 의미.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방해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포기하고 단절하라는 것이다. 순종을 방해하는 것이라면 결정적인 희생을 치러야 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 7. 문화의 비유. 우리는 모두 주님께서 주신 문화를 가지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장사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과 기회들을 잘 사용하라는 것이다. 그러면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다. 이것이 소명인데 소명을 충성으로 받들어 모든 영역에서 병력과 경신의 세력으로 살아갈 것을 촉구하신다. 마지막으로 8장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결코 안이하게 살 수 없다. 종종 박해를 당할지라도 궁극적 승리를 확신하면서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하고 복된 공격을 감행해야 한다. 교회는 모든 정치적 불의, 경제적 부정의, 인종차별, 전쟁, 기아, 이기심을 극복하는 새로운 대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 나라는 현재의 낡은 세계로 진입한다.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은 갱신시키는 새로운 현실로서 이 세상 속으로 진입한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은 분열과 적대관계, 이기심과 증오, 거짓과 잔인함으로 표현되는 세상의 비창과 악의 권세를 향한 하나님의 공격이다. 이미 온 하나님 나라는 치유하고 구원하는 사랑의 능력으로 세상을 세우며 모든 단절을 극복하고 적대성을 종결짓고 이기주의와 집단주의에서 세상을 해방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십자가 고통 속에서 이루어진 시대에서 새 창조회로의 전환을 선포했으며 사탄의 권세들을 무장 해제시키시고 이기셨다. 이 십자가와 부활은 어둠 세력의 종결이다. 그것은 죽음을 정복한 것이며 파괴, 질병, 그리고 사탄의 세력에 대한 극복이며 그리고 무엇보다도 십자가에 달리신 분의 희생에서 이루어진 죄의 용서이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왜 이 땅의 전쟁과 기아, 비참, 부정의, 불의, 폭력, 그리고 만몬의 세력이 활개치고 있는가? 사탄의 세력이 십자가와 부활로 완전히 끝나긴 했지만 이 세력이 계속적이며 종식된 것이 아니라는 현실이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은 악한 세력이 아직도 준동하고 있다는 말이다. 시험은 죄악에 떨어질 위험을 초래하는 상황만이 아니라 인간으로 하여금 죄에 빠지도록 악한 자가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음을 말한다. 여기에서 악에서 구해 주옵소서의 기도는 악한 자, 곧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구해달라는 뜻이다. 날마다 기도와 거룩한 삶, 정의의 실천은 사탄의 세력과 싸우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무기다. 3. 그래도 현재 활동하는 사탄의 세력.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사탄은 여기에서 제자들에게 시련을 당하도록 청구하는 자로 등장한다.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당분간 우리는 사탄의 공격 안에 있다. 이것이 바로 원수들과 어둠의 세력의 때요 사탄의 세력이 크게 준동하는 때이다. 이 세상에는 온갖 불의, 부정, 죽음, 고통, 억울함, 기근, 질병, 전쟁, 돈, 거짓, 분쟁 등 이해할 수 없는 미지의 힘들이 준동하고 있다. 신종론 4. 신종론의 문제. 신종론, 세상에 존재하는 악과 고통의 문제에 대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변호하는 것을 신종론이라고 한다. 신종론의 문제를 야기하는 사탄의 권세는 예수님이 가지고 오실 완성될 하나님 나라가 오기까지 불행하게도 해결책 없는 문제로 남을 것이다. 사탄의 세력은 집으로 다시 돌아오려고 몸부림치고 있으며 새 주인이신 성령님이 그 집에 계시지 않는 것을 알고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온다. 사탄은 아직도 그 옛집을 차지하려 하고 있다.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그러므로 우리도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악 때문에 근신하며 깨어있어 마귀를 대적해야 한다. 도저히 상상도 못할 가라지를 뿌리는 따위의 행동을 감히 자행하는 원수의 악한 적개심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사탄의 타악한 대적으로 묘사되고 있다. 5. 우리의 승리는 기정사실이다. 우리의 승리는 기정사실이다. 그러나 승리는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도 철저하게 수행될 수도 없다.
이러한 시련은 하나님께서 정한 때를 기다려야 한다. 사탄의 세력은 인간에게 무서운 적이며 하나님께서 악을 땅에서 멸하시고자 강력하게 개입하실 때까지 결국 무력해지거나 극복되지 않을 것이다. 사탄은 거짓과 유혹과 고소의 영으로서 인간이 만들어낸 정치, 경제, 사회, 예술, 교육 등 다양한 방면의 구조와 사건들 속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조지 레드는 재림신앙이야말로 악을 멸망시키는 근본적인 기독교의 본질이다라고 했다. 이것은 역사가 인간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수님 오심으로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고 한 줌의 누룩과 같다. 교회는 사탄의 권세와의 심각한 긴장, 날카로운 긴장을 만들어내어야 한다. 예를 들면 인간 탐욕과 이기심으로 충만한 자본주의 시스템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부정의와 불의로 가득한 정치에 항의하고 싸워야 한다. 새로운 대한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결코 안이하게 살 수 없으며 종종 박해를 당할지라도 궁극적인 승리를 확신하면서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하고 복된 공격을 감행해야 한다. 마지막 장입니다. 6. 그럼에도 하나님 나라는 지금 성장하고 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왔다.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서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을 동시에 보여주는 내용이다.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은닉성, 전진성, 필연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너무 작아서 믿음의 눈에만 보일락말락한다. 은닉성. 필연적으로 성장한다. 필연성. 겨자씨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외연의 학들을, 누룩의 비유는 질적 변화를 가리킨다. 실제 예수님은 갈릴리 어부 몇 명을 데리고 하나님 나라를 시작했다. 지난 2000년 동안 민주주의의 성립, 인종차별 폐지, 남녀차별 폐지, 노예제도 폐지, 비폭력 투쟁, 고문 폐지, 자본주의에 대한 개선 의지, 인권의식의 증진, 복지국가 지향 등 구원의 구체적 실현을 많이 가져왔고 문화적 변혁을 실현해왔다. 하나님 나라는 먼저 인격과 삶에 임하고 인간관계에 임하고 가족관계에 임하고 교회에 임하고 일반 사회에 임하고 국가에 임하고 마침내는 온 세계에 임한다. 개인의 구원부터 세계 변혁에까지 이르게 한다. 창조된 이 세계는 하나님의 영역, 즉 공적 영역이며 모든 만물의 공생을 위한 영역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핍박과 저항이 있어도 필연적으로 자라게 되어 있다.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가치관, 윤리를 변화시켰다. 힌두교, 유교, 불교, 도교 사상에는 여성 해방에 대한 메시지는 없다. 노예나 상놈들의 인권 증진을 위한 노력도 없다. 도리어 카스트 제도, 양반, 상놈 차별, 여성 굴종, 인권 억압을 종교적으로 정당화했다. 해결의 실마리를 가져온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 복음이었다. 정치, 사회, 경제 등 여러 영역에서 세계 변혁을 가져온 것이다. 7. 하나님 나라가 마침내 승리할 것이다. 요약하면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 사이의 중간기간 안에 살고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사탄의 권세가 무너졌으나 그럼에도 사탄의 잔당들이 완전히 소탕되지 않았기에 미래에 올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확신하면서 사탄에 대항하는 거룩한 전투적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제가 중간에 약간 제 생각을 언급한 것처럼 구원에 있는 문제가 다시 한번 제가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성도들을 견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끌어 주신다. 그런 제가 의견을 좀 올려드렸는데요. 오늘 박창수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도 예수님께서
제가 이제 그런 의무를 하나 이야기했죠.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이 세상의 가치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교회가 질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많은 성도들은 어떻게 우리가 크리스천을 살아갈지 아직도 혼동 속에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성도들의 이런 그 말씀을 벗어나는 삶에 있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것은 저도 이제 장로 그 시험 보기 전에 이제 그런 공부를 좀 했습니다만, 뭐 비난이나 비판보다도 그 사람이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권면하고 또 가르쳐 줘야 될 의무가 반드시 있다, 이렇게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교회 안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 내용을 박창수 목사님도 잠깐 언급해서 제가 한번 성경을 다시 한번 좀 찾아봤습니다. 한번 찾아봤더니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 때 그 잔치의 포도주가 다 떨어져 가서 그 기쁨을 이뤄져가는 이런 상태를 회복에 시켜주시는 것이 그 포도주를 만들어서 다시 그 자리에 제공해서, 그래서 기쁨을, 그런 것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것. 그리고 이제 똑같이 예수님께서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이방인들에서 기도하는 곳, 또 그 다음에 또 여성들이 기도하는 곳, 또 제사장이 기도하는 곳이 이렇게 좀 나눠져 있는 걸로 제가 이제 약간 봤는데요. 이렇게 이방인이 예배를 드리는 이곳에 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재물을 가져와서 거기서 사고 팔고, 뭐 성전 박구보다는 16배까지 이렇게 돈을 이렇게 받아서 교회가 장사를 하는 모습을 보고,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곳이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 기쁨을 누리는 곳인데, 여기에서 이런 이익을 추구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모든 것을 하나님 이것을 기쁨을 다 앗아가 버리는 이런 그 성전을, 그래서 다시 변화시키기 위해서, 기쁨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채찍하면서 이렇게 성전을 쓸어버리는 이렇게 그런 화를 내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근본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이 삶 속에 하나님 나라에서 많은 성도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고 우리가 기쁨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기쁨을 회복하는 것이 돼야 되는데, 회복하는 것을 막는 개인의 어떤 이익을 추구하고 개인의 어떤 권력과 욕심에 의해서 하는 모든 공동체의 어떤 장소에마다 이런 것을 잃어버리게 하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박철수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복된 공격을 통해서 회복시키는 이런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나라 자녀로서 살아야 되는 삶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저도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 정리한 것은, 내가 이 사람이, 저는 예전에 훌륭하신 목사님, 제가 이게 연합단체 일을 시작한 지가 벌써 13년이 좀 넘었더라고요. 초기에 많은 것을 보면서 어쩌면 저런 사람이 저렇게 교계에 이렇게 연합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의문도 가지면서 또 어떤 목사님 통해서는 나중에 또 배교를 해가지고 하는 목사님도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어떻게, 그리고 주의 복음을 이렇게 충성히 전하고 많은 전도도 했는데 어떻게 그런 분이 배교할 수 있겠느냐? 너는 이해를 예전에는 못했는데요. 이제는 조금 이해가 좀 되는 부분이 조금 있었습니다. 물론 세상에 살다 보면 어떠한 아무리 어떤 믿음이 있고 훌륭한 하나님 주신 경험이 있더라도 내 앞에 갑자기 호랑이가 달려들면 놀라서 떨어지는 것처럼 어떤 순간에 시험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나약한 존재고, 늘 깨어있지 않으면, 늘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이 인간의 아주 좁은 그런 아주 그렇게 전락해 버리는 것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참 이렇게 그러한 아무튼 깨어 있는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였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도 나는 지옥 갔을 것이다. 예전에 이제 우리 인터넷에 보면 조영기는 목사는 지옥 가 있을 것이다. 또 어디 빌리그레임 목사 지옥 가 있을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을 옛날에 많이 봤는데요. 쓸데없는 것을 봐서는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일단은 저는 어떤 사람이 제 자신을 나중에 되돌아봤는데도요, 저도 모태신앙으로 자라다가 교회에서 청년 때, 고등학교 때 임용으로서 하나님을 총석에 생각했고, 또 제일기도원에 올라가서 그것도 어떤 마음인지 몰라도 금식기도 하고 10일도 하고 또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너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청년 때는 제 마음대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 더 못하게 훨씬 그렇게 살았던 것을 보면, 그래도 다시 이렇게 콜링해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틀림없이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 자녀는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것을 소망으로 갖고 저는 이제 내 주변에,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권면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 운동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인내를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마음을 제가 이것을 잠깐 보면서 교훈으로 삼았습니다.